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공항 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공하고 힐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보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루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루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됐든 이 자리를 세웠는데 너는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라고 질문할 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허무한 것 같고, 그렇다고 막 하기는 또 너무 말이 많을 것 같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그랬는데, 과연 나는 지금 가시밭길을 택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건지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편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그것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편한 길에는 안전이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전한 길에는 편한 것이 보장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은 어떤 부분에서는 고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험한 길을 가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급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빙빙 돌리고 큰 시간을 버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가냐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돌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은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안전을 보장해.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한 길은 무엇을 있냐면 힘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길이죠. 고난의 길이 없어요. 가시밭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편하게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히 저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아마 저는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떤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는 이런 부분이죠.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다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타겟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못 가게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차도 안 마시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다 숨겨야 되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좀 격리하려고 그러고 좀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가 안 걸리냐?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지는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걸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마비가 되는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심적, 정신적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20장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소요가 그침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앞전 주에 그 소요가 일어났었잖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그 은장색 그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들려고 했는데 그때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우상을 훔치거나 해야지 아니었다 해서 그 무리를 해상을 시켰잖아요. 그 후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이 고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섰다. 여기 헬라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아가야를 말하니까 고린도 지역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짧게 이렇게 봤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자, 이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이 모든 여행들을 보면은요. 결코 쉬운 길은 우리가 말하는 편한 길은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반기를 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앞전주에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사도행전 18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대인들이 탁 일어나서 바울을 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갈리오 총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성경에 공모했다. 그러니까 공모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세웠다, 작전을 짰다라는 그런 말과 같거든요. 그런데 무엇과 이 말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풀어볼 수가 있냐면 6절에 보면 오늘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절기가 나오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교절과 같은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죠. 보통 우리가 무교절, 유월절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유월절은 유대의 어떤 절기죠, 절기.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유월절이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사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빠르냐면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눈치를 챘어요. 바울이 이 배에 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는 그때 당시 배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 한 사람 딱 잡아다가 배 밑으로 떨어버리게 되면 감쪽같이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을 유대인들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석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줬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배를 안 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다 돌아간다고 표현해요. 돌아가. 원래 직선코스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육로로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자,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길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막고 돌아가게 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배 타고 가면 바울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겠냐면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게 내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꼬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남들은 직선으로 팍팍 가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인 것 같고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이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인데 그 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길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합니까? 길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어떤 식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한 이유도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없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했냐 그 말이에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는 길로 인도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따라가 보니 젖과 꿀은 고사하고 물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여러분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지만요, 내비 저도 늘 보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내비대로 따라가면 길을 잘 갈 것 같잖아요. 내비도요, 못 본 사람은 잘 못 봐요. 분명히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미리 꺾어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면 한 블럭 더 가서 꺾어본다든지. 이게 시골길 같으면 그나마 더 나은데 도시 같은 데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유턴도 잘 안 돼요.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또 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운전하면서 짜증이 팍 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또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게 못 맞춰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제 그거는 우리의 실수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 길을 갔을까?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봐서 보게 되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20장 계속 우리가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볼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교회 안에도 항상 반대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즉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놔뒀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놔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랑만 하고 살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다 쫓아보려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붙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긍정적이지만 자고 나면 헷갈려 변해가지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한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서 전수를 받냐면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전수를 받아요. 원래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불평이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짜증이 많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속을 그냥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엘가나는 정말 사랑을 했어요, 한나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자기 그 브릿나보다는 막 갑절의 어떤 것들을 막 주고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딱 옆에만 보면 속이 불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불나게 하는 브릿나 때문에. 여러분 옆에도 브릿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내 속을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릿나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말로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소원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를 한나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엘가나가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누구였냐면은 브릿나였어요. 만약에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고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간다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릿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를 못 낳은, 그때 당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거는 뭐 세상 말로 아주 무시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우리말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냐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로마라는 이름을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는 또 어디를 적었냐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보낸 편지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의 역할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같은 개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선교지의 목적은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그러면 로마는 뭐로 가는 거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뭐로 가는 겁니까? 왕이 되려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은, 로마에 가서 황제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황제를 만나서 내가 출세하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당당하게, 우리 말로 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쭉 바울의 서신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이 서신들은 바울이 대체적으로 제1차,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오늘 성경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그랬잖아요. 20장 3절에 이 석 달을 있다가 그랬는데, 이곳을 우리는 고린도 지역으로 봐요. 아가야인데 고린도의 수도를 우리가 아가야로 봤을 때 이 여기에 있으면서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 갈 것을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새신자 교육 교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재가 로마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자기가 로마를 갈 거를 내다보고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이 서신을 썼던 것이 여기서 서신을 썼어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요. 그런데 로마를 어떻게 가냐면 선교사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왜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랬다니까. 안전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선교사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가다가 누구에게 잡혀서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뭐냐면은 죄수를 보내요. 죄수. 그러면 죄수기 때문에 누가 보호를 해야 되냐면은 로마 군사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생명을 보존을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로마 군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로마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는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하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안 열어줍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주었다. 그 안전한 길은 생명에도 안전한 길이지만 믿음에도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되면은 내 믿음이 한계점이 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못 이겨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더 많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할까? 라고 저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을 할 때 꼭 힘든 거, 손해본 거, 억울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것이 너를 위해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한 길은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길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만 좋고 나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은 나에게 복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밖에. 내 인생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두 개, 세 개가 있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볼까? 이제 계산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고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 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안 좋다니까요.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하나만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오직 하나만 보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길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됐으면 참 좋은데 하나가 안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직 예수가 정답이다. 아멘. 오직 예수가 정답이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가 정답이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고생은 돼요. 고생은 됩니다. 분명히 힘도 듭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 안 죽어요. 로마에 갈 때까지 안 죽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데모도 하고 아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보겠지만 아예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왜냐? 주님이 오직 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가라던 그 길을 가면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평도 하고 또 주저앉았고 또 낙심도 했지만 주님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보기에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방탕의 길이요, 어둠의 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악의 세력과 이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한 성경금으로 정화금으로 또한 감사금으로 건축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로 오직 그 한 길만을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